1장 2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우선 30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이제 넘어 땅 끝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가는 그 과정 중에 그 문턱에 우리가 지금 와 있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그 구체적인 모형인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어떠한 인간의 노력과 또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너무도 생생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게 살았던 사도들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키고 그들을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해가는 하나님의 전사들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사역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구약의 그 섭리하셨던 구약 섭리의 그 중심지가 되는 예루살렘과 그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그 경계를 벗어나 신약 시대 때 이방인의 땅으로 땅 끝까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해 나가시는 그 치밀한 그 준비를 우리 지난 시간까지 확인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을 이제 개종시키고 그것도 참으로 복음을 가장 그 무섭게 핍박하던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너무도 혁명적인 변화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집에 복음을 전파하게 함으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이제 극적으로 입증시켜주는 그 역사를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의 그 사고방식, 그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한정되어 있었고, 물론 이제 이미 구약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그 예언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도처에 있습니다만은 구약 시대 때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과 그 통혼도 하지 못하게, 사귀지도 못하게 하고 같이 식사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구약 시대 때 그들만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런 오랜 전통 속에 유대인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된다는 것은 생각하기가 참 어려운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하고는 굉장히 역사적 경험이 다른 시대에 이 말씀도 쓰여졌고 이 말씀이 그 전파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해석할 때 그 역사적 해석을 반드시 이제 가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을 우리가 그 인지하고 있어야 그랬겠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고 사도 바울을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쓰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저항과 격렬한 그 투쟁의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 그 안디옥은 여기 예루살렘인데
여기가 예루살렘, 안디옥역입니다. 안디옥은 이 당시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로마, 안디옥, 세 도시를 포함해서 그 3대 도시라 할 정도로 안디옥이 아주 큰 도시고, 이 동방과 연결되는 곳이고, 여기가 이제 마게도니아 반도, 그리고 이쪽이 로마, 여기가 소아시아 반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입니다. 여기를 벗어나서 이제 땅 끝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 이방인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이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우리 지난 시간 이제 하나님께서 안디옥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 바나바를 안디옥의 그 일꾼으로 보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일꾼들을 미리 준비시켜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거기에 말씀을 받을 그 성도도 준비시켜 놓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사람도 그 준비시켜 놓는다는 거. 우리 사도행전 그 4장에서 바나바를 잠깐 거론하고 지나간 것 그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이미 바나바라는 사람이 구브로 사람입니다. 이 구브로, 이 섬 사람입니다. 구브로, 여기 소아시아 반도 밑에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섬을 거쳐서 소아시아 반도로 마게도냐 반도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여기서 구브로 사람 중에 레위족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에 잠깐 그 바나바에 대해서 소개하고 지나가는 그 장면에 그런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준비시켜 놓고 안디옥으로 이제 보내어서 안디옥에 이방인 교회가 최초로 설립되는, 그래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방인 교회의 새로운 출발점이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26절 한번 보실까요? 26절, 25절부터 24절부터 보십시오.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뭐라 그랬습니까?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 여기까지 확인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나바라는 일꾼을 복음을 전할 믿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로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 놓은 그릇이지요. 하나님이 다 계획 가운데 치밀하게 안디옥의 교회를 설립케 하시려고 이 바나바를 준비시켜서 바나바를 보내고 바나바가 또 사울,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히브리어 이름으로 사울을 다소라는 지방에서 불러와 가지고 두 사람이 그 소위 말해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 협동 목회를 한 거예요. 뭐 한 사람이 가르치고 한 사람은 옆에서 쉽게 말해서 부목사라든가 뭐 이런 거죠. 그 협동 목회를 하게 해서 이제 안디옥에서 복음을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뭐 얼마나 성도가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자우지간 큰 무리를 안디옥에서 가르쳐서 최초로 이방인 교회가 정말 극적으로 지금 세워지는 그 역사를 우리는 지금 확인합니다. 자, 이렇게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니까 27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글라우디오는 로마 황제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주후 41년에서 54년 동안 통치했던 걸로 역사적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 시점에 천하에 크게 흉년이 들리라 이렇게 해서 아가보라는 사람이 그 예언을 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 보시면은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흉년이 되니까 뭐 먹고 살기가 이제 안 그래도 지금 이미 유다와 사마리아에는 핍박이 일어나고 흩어져서 살고 있던 그 나그네들 아닙니까? 근데 흉년까지 덮쳤으니까 이거 뭐 설상가상이죠. 덮친 격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유대에 사는 형제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유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인데 그 안디옥은 큰 도시. 이 당시 로마로 요즘 같으면 뭐 서울, 부산, 뭐 대구 뭐 이런 중에 한 큰 도시고 여기 이제 큰 무리가 복음을 듣고 이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난 거죠. 여기가 원래 복음의 그 발원지 아닙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인데. 근데 거꾸로 유대에 이제 큰 그 흉년이 들어가지고 살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는 그 성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그 작정하고, 뭐 요즘 말하면 이제 목적 연보를 한 거죠. 우리 형제가 저기 유대에 사는 형제가 지금 큰 흉년이 들어서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합심을 해서 뜻을 모아가지고 그 부조를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목적 연보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도움을 주기로 이제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30절 보시면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이런 그 내용을 이제 그 사도행전에서 잠깐 이제 거론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이게 이제 복음이 그 진원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복음이 이제 전파돼 가는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지금 안디옥으로 복음이 이제 전파돼 가는. 안디옥을 거쳐서 소아시아 반도, 그다음 마게도냐 반도, 로마까지.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복음 전파의 그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안디옥에 지금 누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면서 큰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유대 지방에 큰 흉년을 일으켜가지고 여기 아주 굶어 죽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혹은 유대 교회 아닙니까?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의 지역에 있는 형제들에게, 그렇죠?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자, 이때 형제라는 것은 육신적인 그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지요. 그렇죠? 육신적인 그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미 안디옥에 있는 복음을 받은 성도들은 유대 지방에 살고 있는 복음을 받은 성도들을 뭘로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까? 형제 자매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나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다는 건 육신의 그 피를 나눈 건 아니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그리스도의 한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덧입은 형제 자매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신령한 가족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신약교회에 교회가 이제 생겨나면서부터 교회와 교회 간의 그 아름다운 그 관련이 지금 지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안디옥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뭐 우리 교회만, 큰 무리가 모였으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를 잘 건사하고 우리 교회를 섬기면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 오늘날 교회의 그 정치 형태로 말한다면, 이제 뭐가 생겨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예루살렘 뭐 당회라고 한다면 뭐 유대 지방의 그 당회 여기 지금 장로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장로가 장로 이게 한자로 이 노회라는 게 이 노회거든요. 장로들의 모임, 교회의 그 지도자의 모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에 지금 장로 있는 곳에 사도 바울과 지금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여기 있는 굶주리고 있는 흉년이 들어있는 성도들을 지금 구조를 한 거 아닙니까? 지금 도와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간에 서로 상호 지금 연합적 사업이 지금 형성된 거죠. 그렇죠? 그걸 지금 사도행전이 지금 보여주는 거죠. 이게 안디옥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세워지는 뭐 빌립보, 뭐 에베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여러 교회들이 생겨나고 그 교회들이 어떻게 지금 성장하고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지금 자라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 당시는 뭐 인터넷이 없으니까, 요즘은 뭐 인터넷이 있으니까 인터넷에 올리면 뭐 바로 돼요. 뭐 이곳에 흉년이 들었다 하면 뭐 저기서 바로 알지만, 뭐 그 당시는 인터넷이 없으니까 편지로, 또 아니면은 사도 바울이 직접 요즘 말은 많아 신방을 한 거죠. 순회 신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신방을 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다시 그리스도에게 부착해 있으라고 권면의 말씀도 해주고 또 어려움을 저쪽 교회에 전달해서 함께 도울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그게 그 노예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이걸 이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가 다른 교회로 핍박이 일어나서 복음이 전파되고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은 그 각 생겨난 교회를 우리는 그 지교회라 합니다. 지교회. 하나의 가지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이 땅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본적으로 신령한 의미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밖에 없고 그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역마다 생겨나면 그걸 우리는 지교회라 합니다. 지교회. 우리 인간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니까 우리 광야교회에 있으면서 뭐 예컨대 우리 광주에 있는 교회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교회밖에 있을 수 없지만 신령한 의미에서는 우리 강남로에 강남로에 산하에 있는 교회가 신령한 의미에서는 한 교회입니다. 한 교회. 그 한 교회니까 한 교회에 생겨나는 발생하는 그 기쁨과 때로는 슬픔들, 형통과 공고는 다 우리들의 내용들이죠. 우리들이 당연히 겪고 우리가 경험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리가 슬퍼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지금 사도행전에서. 그러니까 안디옥 있는 성도들이 뭐 우리가 지금 말씀 들어서 우리 교회만 잘 건사하고 우리 교회만 잘 섬기면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교회 간의 아름다운 이 관계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지역에다 뭐를 일으킨 거예요? 네? 뭐를 일으켰어요? 그 흉년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흉년이 오면은 참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건 항상 그 세속적인 관점,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깨닫는 그 진리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그 뜻으로 이 세상을 볼 때와 세속적인 관점,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삶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흉년이 왔다. 여러분과 저에게 흉년이 왔다. 우리 한국 땅에 한 몇 년 흉년이 왔다. 이러면 뭐 죽을 지경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흉년을 일으킴으로 유대 지방에 굶어 죽게 생기는 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므로 안디옥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나누게 된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흉년도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흉년이라는 그야말로 그 흉이라는 게 길흉이라 할 때 길한 일은 좋은 일이고 흉이라는 건 나쁜 일 아닙니까? 우리 세상 만사에 일어나는 나쁜 일처럼 보이는 흉년의 역사가 교회와 교회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형제가 형제 간에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열매를 어떻게 해요?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와야 되겠어요? 말을 들어보면 맞는데 또 흉년이 오면 또 우리는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흉년이 오면 그게 나쁘다고 그러고. 맞아요. 흉년은 괴로운 거예요. 흉년이 좋을 리가 있나요? 풍년이 와야 좋은 거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옛날 사람들은 막 가을 추수 때 되면 풍년이 되면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말이죠. 풍년이 왔다고 말이지. 그렇게 좋아하고 흉년 오면 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어디 세상 만사가 우리한테 다 유리하고 좋은 일만 생기라는 법이 없습니다. 법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사실은 이 땅에 살면서 이게 광야 같은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흉년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흉년을 들게 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죠. 이 어려움을 주어 세속적인 관점으로는 참 안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런 나쁜 일이,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우리가 힘을 합해서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예루살렘이나 유대가 먼저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오히려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요즘 표현을 쓰면 그 장자 교회예요. 큰 교회인데 나중에 생겨난 교회가 오히려 먼저 생겨난 쪽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러니까 뭐 나중 생겼다, 뭐 먼저 생겼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아름다운, 요즘처럼 말하는 아름다운 노회 행정이 이루어진 거지요. 요즘 그 교회 정치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어느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 간에, 성도의 가정에 또 어떤 성도의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긴 것은 우리 지금 형통한 가운데, 지금 믿음에 충만한 가운데 있는 강건한 성도가 할 일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맞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말씀의 안에서 아직 강건하지 않는 성도가 있는 것은 먼저 깨달은 성도가 섬길 대상이 생겼다. 아하, 내가 사랑을 베풀 대상이 생겼구나. 이게 하나님의 주신 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오늘 이 지금 안디옥 있는 성도들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그 부조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걸 또 실행을 해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시대에, 이게 지금 사도시대에 지금 복음이 전파되는 사도시대에 이미 앞에서 7 집사도 세우고 여기 지금 장로들에게 보내라 하니까 이미 장로도 세웠어요. 이미. 그러니까 사도, 집사, 장로 이러면서 점점 이 일꾼이 세워져 가면서 사도들은 본격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에 투신하게 되고 집사와 장로들이 세워져 가면서 교회를 건사하고 교회를 지켜가는 그런 일을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자, 12장 넘어갑시다. 12장에서 이제 넘어가 보면은 12장이 예루살렘 교회 박해 사건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지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러분들 이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복음을 아주 힘있게 전파를 하고 그다음 그 이어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파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전파하는데 스데반이 순교하는 이 박해 역사지요. 스데반이 그 순교하는 역사를 통해서 유대와 어디로? 사마리아로 성도들이 흩어져 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스데반이 베드로나 스데반에게 그 박해, 핍박의 역사가 없었으면 어디에 그냥 복음이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 복음이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박해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복음 전파하고 인간은 참 안주하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평안을 추구합니다. 그때 평안이라는 것이 심령의 평안, 진정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주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그 육신적 평안, 육신적 안위를 인간은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만 놔두면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그 육신적 안일과 평안은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해놓지 않습니다. 그게 더 짙어지면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 그 쾌락은 인간의 영혼을 부식시키는, 침식시키는 역사를 만들어내요. 자, 그러니까 스데반에게 이런 그 순교,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역사가 안 생기면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 머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스데반이 복음을 강력하게 전파한 후에 스데반을 죽게 만드는, 순교하게 만드는 이 박해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못 견뎌서 어디로 이제 흩어져 나갑니까? 유다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져 나가는. 그게 이제 복음 전파의 역사, 교회 설립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지금 확인하고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불어닥치는 그 시련의 바람, 핍박의 역사, 애매한 고통, 이것은 우리는 그걸 겪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나, 우리를 좀 평안하게 두시면 안 되나, 하나님께서 말이지. 이렇게 우리가 원망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하지만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강건하게 하시려면 바람을 불게 합니다.
또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기 위해서도 뭘 불게 해요? 바람을 불게 해요. 그 바람이 시대의 바람이 불어야 불택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불택자들은 그 쭉정이는 그 시련의 바람에서 날아가 버릴 거고, 알곡은 그대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또 시련의 바람이 불어야 진리의 말씀을 강건하게 붙들기 때문에 성도들이 강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 나가면서 교회가 이제 번져져 나가는 역사도 박해와 시련이 첫 번째로 왔지요. 그 다음 보십시다. 안디옥에 지금 말씀이 전파되어서 안디옥 교회가 섰어요. 안디옥에서 그야말로 땅끝까지. 자,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다시 이게 1차 박해라면은 이게 2차 박해. 이때 헤롯이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왕.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로마 총독의 그 앞잡이 같은 사람이죠. 이 헤롯이 그 당시에 그 유대인으로서 그 당시에 다스리고 있는데, 이 헤롯 왕이 드디어 교회를 핍박을 가하고 이제 야고보를 목을 베는 이런 무서운 핍박을 가하죠. 이게 얼마나 육신적으로 고통이요, 이 당시에 그 성도들에게는 두려움이 됩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그러나 이 핍박과 박해의 역사가 이제 힘차게 땅끝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 밑거름이 되고, 이것이 기반이 되어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기독교의 선교의 역사, 교회 설립의 역사예요. 누군가가 죽어나가야 돼요. 누군가가 희생해야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한 미랄이 그냥 땅에 떨어져 있으면은 그게 한 알로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건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붙임받은 교회 설립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예수가 죽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한 알의 미랄로 이 땅에 그냥 있질 않습니다. 그럼 그냥 그 한 알의 미랄, 한 알의 생명밖에 없지만 그 미랄이 썩어 죽어서 분해가 되어서 땅에서 다 사라지면은 거기에서 새로운 싹이 이제 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지 않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의 역사일 뿐 아니라 이 땅에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교회 설립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순교가 없다고 하더라도, 순교는 없어도 누군가는 땀을 흘려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진액을 모아야 되고, 그 역사, 그 바탕 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너무도 생생한 방식으로 지금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그 안일한 전통적인 사고방식, 우리 인간적인 안일한 방식,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어려움도 없고 그저 뭐 평탄하게 우리끼리 잘 모여서 이렇게 잘 살고 하나님 섬기고 감사하게 살면 안 되겠느냐, 그래 복잡한 일이 생기면 뭐 좋겠느냐, 이런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게 1차 박해고 이게 2차 박해 아닙니까? 하여튼 하나님의 교회가 생겨져 나가는 데는 누군가가 이제 죽어나가는 거죠.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라는 거죠. 지금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역사, 이 역사가 이제 땅끝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해가는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이게 교회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세우는 역사고, 우리 한 지체로 말하면 우리 지체들에게 어려움이 생기는 그 역사야말로 우리를 단단하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강건하게 붙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라는 거죠. 이 환난과 시련의 역사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구나, 이렇게 나무 이야기로 들을 게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우리한테도 부닥치는 역사고 우리한테도 지금 닥치는 어려움들이고, 이 어려움이 와야 우리가 더 주 앞으로 더 나가고 더욱더욱 낮아지고 더욱 말씀을 강건하게 배우게 돼 있어요. 제가 우리 청년부 어제 공부를 하는데, 청년부들이 요즘 열심히들 공부를 해요. 그래서 청년부도 지금 공부를 열심히들 하는데, 청년 리더 모임을 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리더들이 아닌 그 청년들도 지금 공부를 하러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쉽게 이렇게 가르쳐 주다 보니까 방법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예. 너무 이렇게 꼭꼭 씹어가지고 이렇게 먹여주면 이게 체질이 약해지게 돼 있더라고요. 체질이. 그러니까 우리 부모도 자식 키우다가 처음에는 초유를 먹이고 그 다음에는 이유식 갈아서 먹이지만 조금 크면은 이 스스로 밥 찾아 먹어. 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자기가 알아서 엄마 바쁘고 나갈 때는 네가 알아서 다 국대어서 네가 스스로 먹으란 말이지. 두세 살 배기한테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두세 살 배기 그렇게 하면 뭐 어디 찾아 먹을 줄 모르니까 굶어 죽지만은 그렇게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부모가 우리를 강하게 키우듯이 그래서 내 청년들도 안 되겠더라고요. 청년들 벌써 우리 청년 리더들이 벌써 벌써 하면 7, 8년 뭐 오래된 분들은 오래 공부를 했어요. 그 청년들이 있고 하니까 그 청년들이 지도를 하고 내가 청년들만 집중적으로 이제 지도를 해서 아주 강한 딱딱한 음식을 먹이고 부드럽게는 너들이 가서 잘 갈아서 먹이고 이렇게 해야 이게 단계가 교육의 단계가 서고 또 체질이 강화되고 우리가 튼튼해질 수 있는 거죠. 하나의 교육적인 예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지상에 있는 교회를 강건하게 하실 때는 온실 속에서 편하게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시련의 바람이 불어닥치고 이 초대교회는 무서운 칼바람이 지금 부는 12장 1절 한번 보십시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빌더라. 이게 핍박이 와야 온 성도가 단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시련의 바람이 불어닥치면은 그때 성도들이 긴장을 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에 듣던 것보다는 더 절박하게 듣게 돼 있고 또 말씀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불어닥치는 어려움과 환난을 자꾸 어렵다고 우리가 투정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그야말로 그 어린아이 같은 그 심성이고 이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했지 않았어요? 이러니까 오히려 사단의 권세는 이 헤롯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해서 붕괴시켜 버리려고 몇 사람 죽여버리면 이게 다 흩어져 버리지 않겠는가 해서 야고보를 죽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단 권세가 사단이 악심이 들어가고 말이지. 헤롯한테 악심이 들어가고 막 교회를 흩어버려야 되겠다. 몇 사람 이거 죽여버리면 다 흩어지지 않겠는가 해서 죽인 거 아니에요. 죽여서 교회 조직을 와해시키려고 죽였는데 와해는커녕 어떻게 해요? 그 사단이 하는 일은 꼭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하는 일마다 그게 교회에 어려움이 되는 것 같지만은 그게 항상 뭐를 만들어내버려요? 합력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단은 하나님이 쓰시는 꼬봉이죠. 꼬봉. 하나님이 쓰는 그냥 종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핍박을 헤롯이 가하니까 성도들이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참 놀라운 역사, 또 하나님이 사단도 다 그렇게 부리는 똘마니로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키우시기 위해서 이런 핍박이 생겨나고 어려움도 있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성도들은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역사를 지금 만들어가는 거죠.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있음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때는 이제 계시 시대니까 계시 시대는 직접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현현하는 겁니다. 직접 나타나서
옥문을 지금 풀어주는 거지요. 8절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베드로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진짜냐 꿈이냐 생시냐 지금 그런 거죠. 10절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렇게 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 옥문을 풀어주고 인도까지 해서 완전히 구출을 시켜내버렸습니다. 11절을 보시면은 11절로 이제 17절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한 역사를 보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지만 언제나 피할 뭐를 주셔요? 피할 길을 주셔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만 주시고 네가 다 해결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시고 우리가 공고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매어 달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풀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또 피할 길도 주시는 분, 그런 그 약속의 하나님, 꼭 피할 길을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견뎌내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2절 보시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그 당시 그 지도자인데 지도자가 지금 옥중에 갇히고 야고보가 막 칼로 죽고 칼에 맞아 죽고 하는 이런 판이니까 엄청난 지금 무서운 핍박의 분위기, 얼마나 이 사회 분위기가 이게 삼엄하고 살벌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13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질 않는 거죠. 이 당시 헤롯 왕이 어떤 왕인데 잡아 넣어가지고 옥중에 아주 묶어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집어넣어놨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이 표적적인 사건을, 그러니까 계집아이가 아니다 진짜입니다. 진짜로 내가 베드로가 지금 대문 앞에 와 있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사람들이 안 믿는 거지요. 하나님 하신 이 일을, 이 기적을. 16절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가 이제 다른 곳으로, 다른 곳이 어디로 가는 이제 출발점이 됩니까? 땅끝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1차 스데반 핍박을 통해서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더니만 이제 두 번째 이제 헤롯 왕이 핍박을 가한, 직접 이제 칼로 죽이는 거죠.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칼로 죽이는 이런 무서운 핍박의 역사가 오히려 땅끝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지는 역사를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18절 계속 보시면 18절로 19절 보시면은 헤롯이 베드로를 찾지 못하자 파수꾼을 이제 죽이라고 합니다. 이 헤롯이 아주 강팍해집니다. 이제 날이 새매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은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거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 당시 헤롯 왕이 이 당대를 지배하는 소위 분봉왕입니다. 로마 총독의 그 지배 속에 있는, 그러니까 유대를 아주 착취하는 그런 왕이, 이 헤롯 왕이. 그런 헤롯 왕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복음 전파의 그 맥주를 끊어 놓으려고 지금 지도자를 죽이고 막 지도자를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핍박을 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헤롯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효유라는 것은 알아듣게 이제 말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왕복을 입고 왕위에 앉아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이제 훈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자, 그러니까 막 헤롯 왕이 이제 높아질 대로 높아졌어요. 높아질 대로. 그러니까 인간이 높아질 대로 높아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타락한 인간이 가는 길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가는 길은 이렇게 높아졌다가 파멸로 이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가는 길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셨다가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십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가는 길이고 이게 타락한 인생이 가는 길입니다. 너무도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헤롯이 높아질 대로 높아져요. 지금. 그 나라를 좀 다스리다 보니까 지금 가이사라 가지고 가이사라 지방에서 백성들로부터만 모든 지금 영광을 받잖아요. 높아질 대로 높아집니다. 그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어이구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렇게 막 임금으로서 뭐 이렇게 훈시를 하고 교육을 한 거죠. 뭘 하니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입니다. 라고 인간이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즉시 이제 땅에 떨어지는 파멸의 역사를. 이게 모든 불택한 백성들이 또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어리석을 때 저런 길을 한 번씩 가죠. 그리고 올라갔다가 어떻게 해요? 한번 와장창 한번 무너지는 역사. 불택자는 아주 무너져 버리는 역사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높은 보호자를 참으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존귀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있습니다. 그가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 위에 낮아지셔서 낮은 데 사는, 죄악 가운데 사는 우리들을 함께 어디로?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영광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난한 우리 인생들, 이때 가난한 건 경제적으로 가난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심령적으로. 그래서 예수가 부여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되시면,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부욕해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려고,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이제 살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버려서 낮아지셨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를 어떻게 부활시키시고 어떻게 해요? 성천시키시고 지금 하나님 보호자 어디에?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해서 여러분과 저를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보호자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역사를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복음의 깨달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이려고 한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은 참 이런 복음을 모르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높이느라고 마음 쓰고 괴로움을 겪고 그렇습니다. 자기가 높아져 있는 만큼 괴로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음의 스트레스, 마음의 고통은 그만큼 우리가 높아져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낮아져 있으면 훨씬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나는 원래 그런 인생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원래 별 볼 일은 없는 인생이니까. 누가 나를 어려움을 줘도
스트레스를 줘도 원래 뭐 내가 그렇게 받아야 마땅한 존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정리를 해버리니까 빨리빨리 그 마음의 해소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높아져 있다는 것이 어리석은 증거고 하나님 아들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다는 사실. 그래서 신의 소리가 아니라 한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헤롯이 영광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어떻게 해요? 충을 먹어 죽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헤롯을 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무섭게 핍박한 헤롯을 충을 먹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아주 멸절을 시켜버리고 맙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오늘날도 꼭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한 사건이고 오늘날에는 적시적시 하나님의 이렇게 심판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다 몰아놨다가 언제 마지막에 해치웁니까? 예수님 오시면.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역사가 계속 진행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면은 그 박해를 하고 어려움을 주는 그 대상자가 막 헤롯 왕처럼 확 그냥 충을 먹어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럴 이유도 없다는 거죠. 다 하나님 보시고 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점검을 해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리를 해가고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더 깎여야 될 부분이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자가 될 때라야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단하고 척결할 대상은 때가 되면은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지금 안 하신다 하더라도 헤롯 왕은 그 당대 해버린 거고 당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이 헤롯 왕을 당대 해버렸지만은 우리 이 시대 살아가면서 당대 안 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예수님 오셔서 다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무적행에다 다 때려넣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매하고 어려운 일을 겪을수록 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인도에 가신다고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입니다. 24절 보시면은, 자, 그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자, 헤롯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고, 2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흥왕하여 더하니라. 자,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역사 아니에요. 자, 헤롯 왕이 무서운 핍박을 가해서 지금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이 애매한 고통을 지금 겪지 않아요. 이것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어떻게 만들어요? 흥왕하게 만들어요. 핍박이 와야 돼요. 우리 핍박이 와요. 핍박이 가해져야 말씀이 강해져요. 핍박.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핍박이 세차게 불어와야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강인하게 붙들고 놓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바람이 부니까 안 붙들면 우리가 떨어져 나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흥왕돼요. 말씀이 흥왕되려면 시련이 불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시련의 바람. 이게 아가스의 표현대로 말하면은 백합화의 그 향기가 너무 아름다운데 백합화 향기가 아름다운 향기가 그냥 그 백합화 꽃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잖아요. 그것은 널리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향기를 맡게 하는 이 복음은 이 향기거든요. 복음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그 향기라 그러잖아요. 향기. 우리 인간은 아름다운 그 향기를 맡을 때 이 삶이 소생하는 그 느낌을 받는 거거든요. 이 백합화 향기가 널리 퍼져가려면은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바람이 없이 그냥 고요해 있으면 그 백합화 향기가 널리 퍼져나갈 수가 없어요. 바람이 불면 향기가 널리 그 아름다운 향기가 퍼져나가듯이 오늘 우리가 지금 확인하는 대로 이게 정말 생생한 구체적인 역사였습니다. 이건 우리가 무슨 소설을 읽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2000년 전에 실제로 야고보의 목이 날아가고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죽을 고비를 지금 겪고 이런 어려움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헤롯 왕을 쳐버리고 말씀이 흥왕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우리가 지금 생생하게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불어닥치는 이런저런 종류의 시련은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시키는, 이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우리 심령 속에 말씀이 새롭게 들린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거치고 나면 더욱 말씀을 강하게 붙든다는 거 아니에요? 25절 보시면은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흉년을 일으켜서, 자, 하나님께서 핍박을 일으켜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흉년을 일으켜갖고는 교회와 교회, 성도가 성도 간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그렇죠. 틀림없지요. 야, 말씀 들어보고 맞긴 맞다. 근데 나는 그렇게 해석하기 어렵다. 지금 현실은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닥치는 현실은 늘 그런 거거든요. 흉년을 일으켜갖고는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지금 굶주리고 있다. 우리만 지금 배부를 수가 있느냐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협력을 해서, 부조를 해서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장로들한테 보내서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달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제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에요. 구제라는 것은 물질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구제하는 것은 그건 자기 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 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수제 의연금 하면은 어디에 나와서 합니까? 텔레비에 나와서 금일봉 해갖고 탁 넣고 사진 한번 찍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의 연보와 아름다운 구제는 참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우리가 정말 성도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구제를 하는 것은, 구제라는 그 물질 자체가, 물질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물질보다 더욱 소중한 것은 우리가 한 형제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형제가, 육신의 형제가 있는데 형제가 좀 굶어 죽는다는데 영혼차 그 밥이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협력하고 도와주듯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고, 그게 교회를 섬기는 일 아닙니까? 그게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이죠. 자,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흉년의 역사를 통해서 유대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죠. 그 일을 지금 하고 돌아온 거죠.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 일을 마치고 이제 돌아온 역사.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와 교회 간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마음을 서로 전달하고 전달받는 이런 일들을 지금 형성시키는, 요즘 말하면 그 노예가, 교회가 세워짐으로 노예가 이루어져서 노예 간의 아름다운 연합 사업을, 보다 힘 있는, 조금 더 여유 있고 힘 있는 교회가 더 짐을 지고, 우리 노예는 노예비를 어떻게 거둬주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노예 돌아가는 것도 좀 아셔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노예 참석하시고 또 권사님들이 노예 보고하시면서 노예 돌아가는 걸 아시는데, 나는 우리 광야교회 다니니까 광야교회에 재직회라든가 광야교회 돌아가는 일만 알면 된다. 그 정도에 머물지는 않는 거지요. 우리 노예도 우리 광야교회를 우리가 섬기면서 우리 노예산하교회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고 우리가 또 도울 일은 있는지, 우리가 또 마음으로 위로할 일은 있는 건지, 이런 걸 살피는 것이 자꾸 교회가 더 이제 강건하고 커져가는 겁니다. 우리 노예비는 일반적으로 회비 형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한 달에 10만 원, A라는 교회, B라는 교회 10만 원, 이렇게 획일적으로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믿음의 분량만큼 연초에 자원을 합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그 계획연보를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정도 노예를 섬기는데, 우리 광야의 교회가 노예를 섬기는데 이 정도 짐을 지겠다. 우리가 힘이 있는 만큼 그 힘을 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새롭게 교회가 시작한 교회도 있지 않아요? 우리 노예사는. 그런 교회는 성도가 10여 명, 20여 명 그렇게 모여서 자기 교회도 지금 건사하기 어려우니까 노예 짐을 많이 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먼저 좀 형이 된 교회가 그 짐을 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 노예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직회 때 노예비 내는 그 보고가 나가지 않아요? 그런 걸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 생활을 하고 안디옥 교회가 유대에 있는 교회의 어려움을 파악을 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거기에 가서 이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돌아오는 그런 것을 이렇게 지금 교회가 설립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밝혀주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 이걸 왜 밝혀놨겠어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라 그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방도 가고 우리 성도들과 서로 위로하고 하는 일이 한 영혼이 자꾸 세워져 가도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위로해주고 새롭게 말씀이 들리도록 해주고 이게 한 개인을 붙들어주는 일이고 그걸 좀 확대하면은 한 교회가 한 다른 교회를 도와주고 붙들어주는 그런 일을 통해서 전 노회가 강건하게 세워져 가는 이런 일을 우리가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이걸 성령의 사역으로 성령의 역사로 약속되어 오신 성령께서 지금 이 일들을 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깨닫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우리 교회가 힘이 생겨서 지금 우리 중국 같은 경우가 그런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또 거꾸로 또 중국에서 연보를 해서 보냈지 않았어요? 중국 성도님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비축해 놨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시위도 해서 보내고 또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지금 계획을 우리 선교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인터넷 선교위원회에서 또 우리 뭐 당회에서. 그래서 그리고 지원을 할 때 그 중국에 있는 성도들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을 해서 뭐 뜻이 있으면 또 어떤 본격적으로 그쪽에 일이 이루어지다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또 협력을 하고 그게 중국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전달된 이 평안과 이 확신에 찬 이 복음이 중국 땅에도 전파되기를. 그렇게 지금 우리가 협력해서 회의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터넷 선교회라든가 우리 모든 위원회라든가 회의에 참석하면 그 회의가 참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우리가 도울 일이 뭔가? 우리가부터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가치롭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너무도 복되게 한 이 진리의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여기저기서 우리가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 소식이 들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소식이 저한테 이제 전화로 자주 오니까 전화로 오면 여러분들 제가 공개를 하고 인터넷에 오면 인터넷에 있는 걸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는 이유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을 교회와 교회 간에 나누어 가지는 거.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이게. 그래서 성도는 성도와 성도 간에 그 사정과 어려움을 나누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오는 건 교회와 교회 간의 그 어려움과 지금 마음의 부담을 나누는 관계고 그렇지 않아요?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도행전 말씀 여기까지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얼마나 때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순교의 역사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헤롯 왕 같은 아주 악심에 찬 아주 사단 권세가 헤롯에게 들어가서 무서운 이런 핍박의 역사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은 또 물질적으로 흉년의 역사를 통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도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강건하게 하고 순수하게 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누는 그런 계기와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런 복된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잘 키워가고 있다는 설립해가고 있다는 생생한 메시지를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대로 생생한 방식으로 지금 이 땅 위에 지금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진리의 말씀을 잘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가 설립되어 가는 과정에 많은 핍박과 시련의 역사 또는 흉년의 어려움을 그 초대교회에 주셨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에 더욱 매어 달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기도를 만들어내시고 교회와 교회 간에 이 아름답고 복된 정말 섬김의 역사를 그리스도의 마음이 실현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이 초대교회의 설립의 역사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저희들 깨달아 가고 있사오니 이 말씀 깊이 있게 우리에게 각인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우리에게 실현시키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이 교회를 통해서 더 깊이 깨닫고 이 진리의 말씀 지키고 전승하는 일에 저희들 뜻을 모으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